오늘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지만은 부활에 대한 증거는 말 그대로 차고 넘칩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부활을 증언했고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또한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부활이 사실임을 또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사실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기 위해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탄생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로 또 이어져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는 모두가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쳤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다락방에 몸을 숨기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용감하게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만천하의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이었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이래버리니까 비로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리며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버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바보 멍청이가 있지도 않은 거짓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단 말이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힘써 증거했고,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제자들의 삶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사역도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전에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그 메시아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잠시 칭찬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은 줄 아시고 은밀하게 조용히 천국 복음 사업을 열심히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후에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을까요? 여기 잠시 열거한 사람들을 보면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들을 이 땅에 많이 남겨두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면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세 사람이 아니라 500명 이상이 동시에 예수님을 목격했으니 이건 뭐 확실한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부활절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구주를 믿으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지런히 나타내신 일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날, 그것도 저녁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 무엇인지 한 가지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평강이 넘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평강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우리 그 대목을 직접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절 첫 번째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시고 오전과 오후 내내 제자들은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 본 사람들도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저녁까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들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이라고 생각한지라. 점잖게 영이라고 표현했지, 다시 말하면 귀신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체의 특징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가도 그들 가운데 서 계실 만큼 예수님은 그 신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신령한 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못 박힌 손을 내미시고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처음에는 저게 귀신이냐, 도대체 누구냐, 막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상황인데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전제로 해서 그 결과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훨씬 그 이전에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을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셨죠. 그리고 당신이 부활했음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다시 사명을 부여잡고 그 사명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기억하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처 알지 못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스승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시켜 줍니다. 함께 식사하는데 그들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다시 돌아서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평생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다시 예전처럼 고기나 낚으러 가자 낙심해가지고 돌아갔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맡기셔서 그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찾아온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그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것은 사명을 맡겨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어요. 인류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완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 이게 제자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보냄받은 자, 이것을 우리는 보통 사도라고 말합니다. 아포슬이라고 말하는데, 사도라는 말이 뭐 대단한 의미가 아니라 다 보냄받은 자를 가리켜요. 우리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이 부활절날 사명을 다시 주시고 세상에 나가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에는 지상명령이 나오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 전도의 명령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는 세 계명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다른 것 같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계명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복음 전도요. 복음 전도하려면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저절로 다 전도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됐던가요? 혹이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말로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먹힙니다. 뭐가 빠졌어요?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빠진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려면은 돈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소요돼야 돼요. 내 에너지도 다 쏟아 부어야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셔요.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고, 퍼포먼스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숨을 내셨다는 것은 숨을 불어넣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때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고 의기소침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생기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성령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사건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살아 꿈틀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비로소 교회 안에, 세상 안에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시는 일이 죽은 것을 살리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비어있는 것을 충실하게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원어에 있어서 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말은 손이 춤을 추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자유롭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다양한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로 만드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대전중보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춤을 추면서 다양하고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교회를 통해서 죄사하는 권세가 막 일어납니다. 아니, 죄사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 절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강팍해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탄 마귀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땀띠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로마 제국까지도 무릎 꿇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도 기독교로 국교를 인정하게 되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양 예수 믿는 거 우리 이 정도 인정받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비난하고 그래서 막 숨죽여 꼼짝 못하는 처지라면 그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교회입니까? 오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 넘치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만 멈춰선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이루는 삶을, 그리고 나약하고 손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